네, 리켜트 계신 분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중에서 2장 3절로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네, 지난주 우리 성경 정독 범위는 마가복음 1에서 7장까지였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2장에 있는 중풍병자 치료 이야기를 통해서요, 지붕 뚫고 주님께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 하루는 예수님이 이웃 마을로 잠시 짧은 설교 여행을 다녀오시게 됩니다. 그러다 자기 집 앞에 이르러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장면을 마주하시게 됩니다. 집 앞에 모여 있던 사람들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치료를 바라고 모여든 사람들이었습니다. 병자들이었던 거죠.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 집에 들어갔고 그 때문에 문 앞에까지 사람들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4명의 사람들이 침상을 메고 그 위에 중풍병자 한 사람을 태운 채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 곁으로 갈 수가 없자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 바닥을 뜯습니다. 그리고는 데리고 온 중풍병자를 침상채로 예수님 앞에 내려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행동을 보시고는 중풍병자에게 너의 죄가 용서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침 거기에 서 있던 율법학자 몇 사람이 이 예수님의 이 너의 죄가 용서되었다 하시는 말씀을 듣고 마음속으로 경악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누가 감히 하나님 외에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때 그들의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꾸짖으시면서 자기에게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너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병든 사람이 즉시 병이 나서 자기가 타고 온 침상을 번쩍 들고 나가게 되고 이것을 본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연구 한번 해볼 건데요. 이 이야기 속에는 용서와 믿음이라는 큰 주제가 두 가지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용서에 대해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 또 죄를 용서하는 성도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용서. 예. 먼저 죄를 용서하는 권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이야기 속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선언하셨죠. 이 선언 속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 중풍병자의 용서인데, 자, 그 첫째 말 그대로 이것은 중풍병자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선언입니다. 뭐 어떤 병이 걸렸다고 해서 꼭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감기 걸렸을 때 죄 지어서 감기 걸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꼭 죄와 이 병이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죄보다는 뭐 과로나 부주의 등이 병의 원인인 경우가 훨씬 더 많죠. 하지만 지금 이 중풍병자의 경우는 아니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치료를 위해 죄를 용서받는 것이 먼저 필요한 경우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로 죄를 용서하는 권세라는 부분을 봐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에게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 중풍병자에게 용서받았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하셨죠. 자,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서는요, 아무나 죄를 용서한다고 선언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죄를 범해 용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용서를 위한 아주 제도적인 장치가 이미 갖춰져 있었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선언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 제도 장치가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제사 제도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직 성전을 통해서 짐승을 데리고 가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정결예식 또 속죄일을 통해서 이렇게 그것만을 통해서 정식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던 사회라는 거죠. 자,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이시고 또 성전과 대제사장만이 이 공식적인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누군가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 죄가 용서되었다 이렇게 선언한다 그런다면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대제사장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야말로 그런 권위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자신이 하나님을 대변한다고 주장하시면서 이제 그 근거로 그 근거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죠?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치료까지 해버리셨습니다. 용서와 함께 치료가 바로 돼버렸죠. 그러니 이 당시에 뭐 바리새인이든 율법학자든 이 사람들은 다 그 권위 밑에 살고 있었는데 대제사장과 성전의 권위 밑에 그런데 이것들을 예수님이 깡그리 무시하시고 그 통로를 아예 차단해 버리신 겁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 곁에서 이것을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경악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결국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도 상관없이 성전이 있든 대제사장이 있든 상관없이 자기가 성전이시라고 하시면서 다 그냥 예수님을 통해 용서를 하는 그거 그리고 치료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시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니까 이제 어떻게 했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분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많았는데 문제는 이 성전과 제사 제도를 이용해 가지고 돈도 벌고 명예도 가지고 정치에도 참여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눈의 가시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죄명을 붙여 가지고 십자가에 처형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난주 보신 것처럼 그들이 틀렸고 예수님이 옳았죠.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성자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누명을 씌워 살해한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그 무죄를 입증해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을 정죄한 성전 세력과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 아래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 예루살렘 멸망까지 가도록 내버려 두셨다고 했죠. 자, 그리고 죄 용서에 관해서는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한술 더 뜨십니다. 걔네들 입장에서 볼 때는. 왜냐하면 자기만 죄를 용서하는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제자들 곧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제 너희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선언하시고 그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반역행위입니다. 자기들 입장에서는. 자, 앞에서 보신 것처럼 과거에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성전과 그 안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처럼 반드시 정해진 사람들을 통해서만 그것도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한정된 공간에서만 이루어지던 공식적 하나님의 용서가 이제는 제자들을 통해서 모든 장소와 모든 공간, 모든 신분에 상관없이 이제 하나님의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용서의 권세가 온 세상으로 퍼지게 된 겁니다. 이제 성령 받은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을 그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담이지만 사실 로만 가톨릭 교회, 저 뭐 가톨릭 교회 있죠. 우리 오는 길에도 저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아직도 주장합니다. 제가 그 사람들 교리를 살펴봤더니만 아직도 신부를 통한 고해 성사 같은 제도에 의해서만 죄를 용서받는다고 주장합니다. 비성경적이죠. 그래서 또 조금 더 살펴보니까 소죄, 작은 죄는 자기가 회개하면 용서받는데 큰 죄, 대죄는 무조건 신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성경에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그래서 캐톨릭이 저렇게 비난을 받는 겁니다. 캐톨릭은 비성경적인 제도입니다. 그리고 저 권세를 1000년 이상 누리면서 유럽 사람들을 노예 삼았던 전력이 있죠. 마녀 사냥도 하고. 그래서 개신교가 일어난 건데 아직도 회개를 덜 했습니다. 저 사람들. 이것은 비성경적이고 고대 유대교의 제사장 제도로 돌아가자고 하는, 이런 걸 태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는 거죠.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 8장 15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 곧 양자의 영을 받아 성령님을 통해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 양자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것도 아바 아버지, 아바라는 말은 우리말 아빠 있죠.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게 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이 가지신 죄 용서의 권세를 우리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제 죄를 용서하는 성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죄를 용서하는 권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가졌다는 거 확인하셨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뭐를 해야 됩니까? 죄를 용서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지만 죄의 무게에 짓눌려 헤어날 길 없는 사람들에게, 또 나와 상관이 있는 사람들인데 계속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용서의 권세를 발휘해서 자유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됩니다. 나에게 죄 지은 사람. 사실 용서는 이렇게 정말 강력한 힘,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힘이 있지만 사실 그냥 그 자체만 놓고 보면 나약하기 참 짝이 없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용서라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있고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날 많은 문화권에서 용서는 나약함의 상징이고 복수가 도덕적 의무인 나라도 많습니다. 요즘 드라마, 영화를 보시면 뭐 권선징악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복수 그 자체에서 쾌감을 얻으려는 것이 시대의 흐름입니다. 옛날에도 한번 소개했지만 지금 보시는 드라마 포스터처럼 복수 드라마 제목이 더 글로리입니다. 근데 저기 일반적인 글로리, 영광이라는 단어는 인간들이 써도 되는데 앞에 더가 붙으면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의 영광이라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저 복수 영화, 피비린내 나는 악령과 귀신들이 설치는 그런 공간을 영화로 찍어놓고는 거기다 더 글로리라고 올려. 저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이 더러운 악령들이, 귀신들이 사용하는 복수의 형장의 드라마로. 그래서 저기 넷플릭스 드라마거든요. 여러분 넷플릭스 혹시 가입해 쓰시면 집에 가서 끊어버리십시오. 진짜. 저 우리 애들 영어 공부 시키려고 넷플릭스 끊었다가 한 2-3달 보다가 끊어버렸어요. 안에 내용이 얼마나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는지 전 세계에 쫙 깔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눈에 보이는 보고 듣는 이걸로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더럽히고 어른들의 영혼도 더럽힙니다. 정말 더러운 컨텐츠들입니다. 이 반기독교적 컨텐츠입니다. 영화가 요즘 나오는 영화들은 다 동성애자들이 주인공입니다. 기가 막혀. 어린아이들 만화 영화인데도 왕과 왕비가 있는데요. 여자 둘이가 동성애자들이에요. 그 왕이고 왕비든지. 아니면 남자 둘이가 동성애자들이에요. 왕이고 왕비라고. 그 무슨 뭐 옛날에 요정 같은 그 활극 같은 모양인데. 그래서 제가 참 악한 시대다. 그렇습니다. 이 문화를 이용해서 악령과 귀신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우리들이 다 그들이 원하는 복수의 영에 사로잡혀서 더럽고 악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현실 세계의 복수는 정말 더 참혹하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그렇고 또 이스라엘과 이슬람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얼마 전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하고 이란도 이스라엘에 보복 공격을 가해서 수많은 민간인들이 다치고 죽임당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이 이 정도니 과거에는 어땠겠습니까? 복수로 인해 피를 부르는 생지옥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온 것입니다. 오늘날은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면서 많이 좋아진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과거에 2000년 전에 이거
복수만이 최고의 길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결국 복수로 망했죠. 우리 말씀 전할 때마다 그랬죠. 로마 사람들 용서하지 않고 예수님은 용서하고 평화의 길을 찾아라고 했는데 그들은 아니라고. 누가 내 오른편 뺨을 때리면 그리고 그들의 칼을 뺏어서 배를 쑤셔 죽이는 게 자기들의 정의라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결국 그것을 가지고 생지옥을 만들어가지고 나라 망해버렸다 그랬죠. 그 상황에서, 그 2000년 전 상황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용서의 선언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주목해라는 거죠. 멀리 갈 곳도 없이 우리 가정과 주변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부터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또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 사람을 용서해 주는 이유는 뭐라 그랬습니까? 나와 모르는 타인인 경우에 내가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겁니다. 내가 복수심에 불타오르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마귀한테 딱 붙들려 그들의 사슬에 붙들린 거거든요. 하지만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과 관련해서는요. 그 사람이 용서 빌어야 됩니다. 자기가 용서해달라고 말할 때는 그 죄를 회개하고 용서해달라는 거잖아요. 바꾼 다음에 맨날 반복하면서 무슨 용서를 또 해달라 그래. 하지만 물론 예수님의 뜻은 한번 죄를 짓고 용서해달라고 하면 몇 번이라고요? 70번씩? 7번이라도 해주라 했잖아요. 근데 그것 자체가 세지도 말고 용서할 마음을 가지라는 거지 그걸 이용해서 490번 넘게 장난치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와 관계 있는 사람에 대한 용서는요. 그 사람이 진심일 때 하는 겁니다. 진심을 요구합니다. 주님이 반드시 진심으로 회개해라, 사과해라고 하실 때 그것을 붙잡고 그 사람 앞에 용서를 구하면 그때 용서해 주라는 거죠.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과 중풍병자는 치료를 받았죠. 그죠? 근데 이때도 예수님이 이게 재밌게 이 상황에서 자기가 용서에 대한 모양을 하나 보여주신 겁니다. 왜? 사실 이 집 주인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여관에 사시고 사람들이 몰려드신 걸까요? 아니면 이게 예수님 집일까요?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 일이 일어난 지역의 집이 가버나움에 있습니다. 지금 앞에 무대를 보면. 그러니까 여기는 예수님이 자기가 태어났던 고향 났던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이사를 가서 집을 한 채 마련하신 겁니다. 근데 얘들이 이제 병자들이 몰려온 것도 뭐 그 해주시는 거 원래 하나님 뜻이니까 하시는데 이제 아프다고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뜯어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럼 나중에 수리는 누가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라고 뭐 천사를 부르시지만 천사들 보고 저거 수리해라고 하시진 않았겠죠. 이 땅에 몸이 있는 동안 예수님도 피곤해 하셨고 힘드신 것처럼 인간의 몸을 가지고 지친 모습도 많이 보이셨잖아요. 그죠? 그 행로에 피곤하셔서라는 표현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근데 피곤하신 예수님이 이제 지붕까지 고쳐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저 사람들을 향해서 네 죄가 용서되었다.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는 진짜 너가 그 고민하던 그 중풍병이 걸리기까지 고민했던 그 죄가 용서되었다.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내 집 쥐붕 떨은 죄도 용서되었다. 용서해 주신 거. 네. 이렇게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사소한 일상에서 가족부터 시작해서 주변 사람들을 용서하는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로 그 용서의 범위를 점차 넓혀 나가야 합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용서받아야 될 사람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도록 도와야 되는 거죠. 그냥 회개 안 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건 눈먼 용서라고 했습니다. 그건 그 죄에 가담하는 거하고 똑같은 죄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요. 좌파다 우파다 서로 미워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로 넘쳐나죠. 한 국가에 있어서 정치인이든 누구든 그들의 행적에서 합법이다, 위법이다 이 분별하고 법치를 세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죠? 요즘 우리나라 지금 현재 뭡니까? 민생회복지원금인가? 그거 막 풀죠. 그래가지고 뭐 제 폰에 날마다 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돈이 뭐 몇십만 원. 제가 그거 신청했게요, 안 했게요? 저 안 했어요. 전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해가 나라 못 삽니다. 수조 원을 풀어도 나라 못 삽니다. 오히려 인플레만 가중되고요. 여러분들 20만 원 받았지만 앞으로 향후 몇 년 내로요. 인플레 올라간 걸로 치면 몇백만 원 손해실 겁니다. 한 가정당.
열받는 거죠.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우리 큰애가 말하는 것처럼 일본 같은 경우 이런 거 풀자 그래도 국민 80%가 반대가고 못 풀었다는데 우리는 너도 나도 막 어디서 누른다고 난리잖아요. 지금. 맞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의 빚이 되고요. 여러분 인플레 되면 다 여러분 거지입니다. 손해입니다. 그거. 거기다가 우리 자식들의 빚입니다. 대대로. 그리고 이거 민수행 회복 자원금 지원금인가 이거 주관하는 이거 카드 발급하는 업체 수수료가 몇 프로라고요? 3%를 했나 얼마 했나? 그리고 미리 했던 업체들만 지역 화폐 했던 업체들만 된다면서. 근데 그 지역 화폐 미리 했던 사람들은 다 정치인들하고 연루돼 있다는 소문이 많던데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그러니 수조 원을 풀면 수백억이 자기 돈을 손으로 수수료로 그냥 쉽게 떨어져 들어갑니다. 그런 꼼수도 없이 정치인들이 여러분들한테 돈 나눠줄 것 같습니까? 그 자기 돈입니까 그게? 예? 여러분 돈입니까? 국민들 전체 돈이고 그 다음에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돈인데 걔들이 갚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나쁜 놈, 저 착한 놈 안 되죠. 제가 그랬잖아요. 정치인은 두 개밖에 없다 그랬죠. 두 종류. 그러니까 나쁜 놈, 덜 나쁜 놈. 그죠? 다 나쁜 놈들이에요. 다 나쁜 놈들. 근데 그게 왜 자꾸 이제 자기가 볼 때 덜 나쁘다고 편들어주고 아니면 자기 정의의 용사래. 아닙니다, 여러분. 다 정치인들은요 뒷배가 있습니다. 그걸 모르니까 그 사람이 영웅으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사실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훌륭한 분들도 많으셨는데 그분들도 항상 뒷배가 있었어요. 나쁜 게 있었어. 구분하고 분별하는 능력은 우리 겁니다. 우리 거.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을 잘 잡아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것 때문에 싸우지 말라는 거죠. 예? 무슨 민주당이다. 무슨 당이었고. 이름 뭘로 바꿨죠? 딴 나라 당이랬나 모르겠나. 새나라당이네. 국민의힘. 그것도 정신 나갔어요. 국민의힘 같은 이름으로 보수가 다 있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제정신이 아니야. 하여튼 열받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싸우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다가 친구들끼리 만나도 전에 말씀드렸죠. 친구들이 앉아가지고 등산 같이 간다고 갔는데 3명이서 밥 먹다가 갑자기 그냥 정치 이야기 나오니까 그냥 저것끼리 싸우다가 이제 산에도 안 가고 그냥 헤어져 버리더라고. 나라를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 놓는 게 정치인데 뭐가 좋아서 그렇게 자꾸 편을 듭니까? 싸우지 마세요. 당장 그쳐야 합니다. 대신 이제 우린 뭘 해야 됩니까? 우리 가족, 그죠? 사회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심각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맨날 용서 못하고 맨날 악이 받쳐 살아가면서 무슨 예수님을 전합니까? 예수님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용서를 가지고 세상에 오신 분인데 맞잖아요.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용서하러 오신 분인데 악에 받쳐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처럼 용서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자기 집 지붕이 뚫려도 이해하시고 용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자비롭게 용서하려고 애쓰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큰 주제 용서와 또 큰 주제 믿음이 있는데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믿음. 이 사복음서 전체에서 예수님이 제일 강조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에 임하는 통로입니다.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질 수도 있고 또 뽕나무를 뿌리채 뽑아 바다에 심기라고 해도 심긴다고도 하시죠. 그리고 죽어가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려고 가시면서 그 아버지에게 믿기만 해라. 그렇게 하셔서 죽은 소녀를 살려내기도 하셨고 그러니 오실 곳도 없이 말씀으로만 또 자기 종을 치료해달라고 하는 그 이제 백부장을 보고 야, 네 믿음 대단하다. 네 믿음대로 되라 해가지고 가지도 않았는데 치료되는 것. 그런 모습인 거죠. 이렇게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싶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 속에 진짜 믿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라고 믿고 있는 그 믿음 말고 진짜 믿음이 이런 거다라는
예시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집 지붕을 뜯어서 구멍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침상을 밧줄에 달아서 쫙 내려놓는 걸 보고 네 믿음이 너를 구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자, 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의 교훈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가, 어떤 믿음을 가지면 되는지가 들어있다니까요. 어떻게 들어있다고요? 어떻게 믿으면 되는지. 사실 중풍병자와 그를 메고 온 사람들은요, 물리적으로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없습니까? 없는 상황이었습니까? 없었죠. 꽉 차 있으니까 못 가는 거죠. 자, 그럼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죠. 제가 맛집 찾아갔는데 뭐 1시간 줄 서야 됩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전 바로 돌았습니다. 30분도 못 기다립니다. 미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맛있을 거라고 1시간을 줄을 서서 기다려. 근데 어떤 사람들 3시간도 서 있고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분들은 참 제 입장에서는 미친 거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훌륭한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 역시 이제 포기하고 돌아갈 수도 있는 사람들이었을 텐데 그리 안 하고 기다리지도 않은 것 같아요. 성질이 좀 있었는지. 하여튼 그냥 지붕을 뚫자 가서, 사실 이스라엘 나라 지붕은 우리나라식으로 이렇게 덮개식이 아닙니다. 2층에 지붕에 올라가서 쉴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우리도 어릴 때 보면 너무 더우면 우리 2층에 아파트 생활 안 할 때 올라가서 평상 펴놓고 자고 그랬잖아요. 구조가 비슷하다는 거죠. 대신에 흙으로 돼 있고. 그래 놓으니까 그 흙을 올라가가지고 뚫고 구멍을 뚫어버리고 그 다음에 위에 침상채로 내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지붕을 뚫는 길을 선택한 사람들을 보고 그 중풍병자도 그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친구들 했겠죠.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믿음. 자, 그렇다면 이런 행동이 어째서 믿음이 되는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면 뭡니까? 마음으로 믿는 걸 말하죠. 그죠? 이런 걸 내적 확신이라고 그러거든요. 하지만 성경적 원리는 아닙니다. 오히려 내적인 확신만으로는 이게 믿음 아닙니다. 부족합니다. 부족해도 너무 부족하고 실행력이 있어야 믿음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제일 잘 드러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 믿음의 본이 되는 아브라함에게 쓰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하나님이 야,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100세에 얻은 아들 독자 이삭이를 나한테 모리아산에 데리고 와가지고 배를 따고 내장을 꺼내서 불태워서 올려라, 이렇게 하나님 지시를 하셨죠. 말도 아닌 지시를 하셨는데,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었다고 그랬죠? 그렇죠. 내가 일평생에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 이렇게 악한 걸 하라고 하실 분도 아니지만 오직 이삭을 통해서만 내 자손이 번영할 거라고 하셨으니까 틀림없이 죽은 자 가운데서도 이 이삭을 살려가 주실 줄 믿는다, 이렇게 하면서 그 믿음을 이제 실천하려고 한 겁니다. 가가지고. 그래서 칼을 들어서 잡으려고 했을 때 그 순간 천사가 나타나서 그 손을 막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려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어떻게 보면 무지하신가? 아니 이때까지 하나님 잘 섬긴 사람을 보고 와 이제야 알겠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사실은 여기에 알겠다라고 하는 말의 핵심이 있습니다. 알겠다를 히브리어 원어로는 야다라고 하는데 경험해보고 알겠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지붕 뚫고 주님 앞에 선 사람들의 행동 역시 그들의 내심에는 분명히 믿음이 있었을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 자신들의 믿음을 어떻게 경험시켜 드렸습니까? 지붕을 뚫어버리는 방식으로 경험시켜 줬습니다. 주님 앞에만 서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는 믿음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못 가네? 사람들이 막아서 못 가. 그러면 지붕 뚫고라도 가야지. 뚫어버리겠죠. 내렸잖아요. 그죠?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이게 바로 기적이 일어나는 믿음입니다. 행동하는 믿음. 네가 아무리 믿으면 많은데 마음속으로만 맨날 믿는데 표를 안 해. 회사를 가도 크리스천인지도 몰라. 공부를 해도. 그죠? 뭐 일을 해도 사업을 해도 하나님 앞에 행동하지 않습니다.
믿음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고 싶어도 못 가시는지, 그런 형편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저 교회에 모여있는 이 사람 저 사람, 이 무리 저 무리 주변을 석성대는 것은 믿음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어떤 형편이든 어떤 욕을 먹든 말든 각오하고 용기를 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의 지붕을 뚫고 내려가서 그분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모습은 헌신일 수도 있고요. 그거 다 행동하는 거, 교회 청소를 하든지 하여튼 하나님 앞에 요리를 하든지 내 삶을 드리는 작은 모양의 헌신일 수도 있고 또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하늘을 뚫기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하죠. 우리 교회 주여 하죠. 각자의 삶의 모양에 따라 가지각색일 것입니다. 이렇든 저렇든 우리가 하나님의 지붕을 뚫고 그 분 앞에 설 때 우리의 행동을 통해 사랑과 용서의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실 것이면서 또 벌떡 일어나 우리가 누웠던 상을 들고 이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기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살펴본 두 가지 교훈. 첫째 뭐였습니까? 용서였죠. 첫째 용서. 그 중에서도 죄를 용서하는 권세와 죄를 용서하는 성도에 대해서 했는데요. 죄를 용서하는 권세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죠? 바로 예수님이 바로 당시의 성전이나 대제사장 제도 말고 진짜 용서할 수 있는 분이고, 그죠? 이제 그 다음에 누가 또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고요? 자, 바로 우리 성도들이, 성령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갖게 됐다 그랬죠. 그리고 마지막은 뭐였습니까? 믿음이었죠. 근데 이 믿음은 마음속에만 있는 믿음이었다 아니면 행동하는 믿음이었다? 행동해야 여러분 기적을 맛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 모든 말씀으로 지붕 뚫고 주님 앞에 서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